아멘. 주의 사랑, 옆 사람하고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2017년도 성령 강림절입니다. 50일 전에 부활절 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 교회는 절기에 없는 사순절을 생략하고 성경에 있는 오순절, 부활절부터 오늘 성령 강림절까지가 딱 50일, 주일까지 포함해서 50일. 이 50일 동안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꼭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특별 50일 오순절 새벽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새벽 잔치를 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교해 오던 것 중 또 보완해서 성경의 핵심 진리 50개를 주제로 선정해서 또 주제를 선정했는데 성령께서 또 그보다 더 중요한 주제를 주시면 또 바꿔가면서 오늘 성령 강림 특별 새벽 기도회 50일 마지막 특별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와서 완주하신 분들, 완주는 못했지만 동참하신 분들 정말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노고와 여러분의 그 애정을, 사랑을 하나님 대신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며 왜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를 이 50일 동안, 새벽 동안 제가 알던, 제가 배웠던, 제가 학교에서 가르쳤던 핵심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정말 기도하면서 기왕에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 고생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를 정말 맛보면서 나를 아는, 우리 교회를 아는,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처럼 행복하게 인생을 설계하고 시작하자라고 입버릇처럼 강조를 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주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마지막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성령 세례를 받는 놀라운 특별한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사랑을 얘기할 때, 섬김을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탄으로부터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공격받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사단의 18번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왜 성경을 보면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죽이라고 명령하는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야말로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목사인 저도 가끔 가다가 반대론을 펼치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면서 사랑을 강조하면서 정작 우리 교회는 장로는 권사는 사랑이 없다는 논리로 공격을 당하면 할 말을 잊어버리고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사탄 마귀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대적의 영이, 사단 마귀는 공격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접근하는 사단 마귀는 반드시 멸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단 마귀의 영을 가지고 사는 대적 마귀의 영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진멸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악과 비진리의 씨는 반드시 멸하시고야만은 공의의 하나님, 이 땅을, 우리를, 하나님을 예수 잘 믿는 알곡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로 갈 때 이 땅의 사단과 그 사단의 무리를 추종하고 있던 악의 무리는, 가라지는 전부 다 불로 멸하신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채찍질하고 창으로 죽인 자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지금 모르고 하는 것이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성령으로 오신,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사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마귀의 영을 가지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하는 사단의 대적자는 반드시 구분하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바벨탑 사건, 가나안 땅 원주민을 마귀의 세력이라고 판단하시고 가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수없이 성경에서 찾아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괴롭히고 해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물로 애국 군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이제는 불로 마귀 세력을 심판해서 다시는 예수 잘 믿는 착한 성도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 믿으면서 세 가지 영 중에 어느 편에 서서 어떤 영을 가지고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사단 마귀 세상의 영을 가진 세상 편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를 거치고 살 것인가? 이 세 영 중에 한 영을 선택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대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편에 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날 성령의 영을 회복하고 성령의 영을 받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설교, 오늘 성경의 결론이 행복의 비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복의 비밀. 에덴 동산은 행복이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살도록 그렇게 창조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어떤 사람이 죄인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귀를 쫓아서 불행하게 사는 것이 죄예요. 이 죄의 개념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자식이 고통받고 불행하게 살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듯이 행복해야 할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불행하게 산다면 그것이 바로 불의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 순례의 길에서 사탄 마귀와 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설계하는 행복한 삶을 사시는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내 안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새 언약이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무슨 일만 하신다고요? 새 언약을 이루시는 일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머리로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살면 그분의 속성이 사랑과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것이 천국이에요? 마귀가 없는 것이 천국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부터 천국 되어 사시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을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마귀의 속성,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데 그 우리의 죄성을 가진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고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 거듭난 생명,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생명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행복해야만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복음. 어떤 복음이? 천국 복음. 우리 주의 사랑교회는 일찍이 이 천국 복음을 알고 천국 복음대로 천국 되어 사는 하나님이 선택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삶을 본을 보여주시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삶의 진리를 실제로 오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일이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의미가 바로 예수님을 닮는 사랑의 실천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준 행복한 삶의 지표예요. 행복의 비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베품과 겸손. 겸손의 영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 중에 첫째 되는 마음이 바로 겸손이, 그리고 섬김이, 그리고 낮아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은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극히 단순해요. 대야를 들고 가서 제자들 앞에 발을 씻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때 묻은
발을 차례차례 씻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해와 달을 만드신 그 손으로, 땅과 산과 강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손으로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 한번 연상해 보시면서, 그 모습이 바로 피조물의 발을 닦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겸손한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피조물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어서 섬기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크리스찬이 본받아야 할 주님의 마음, 바로 그 겸손이다. 그 얘기예요. 인간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서 목에 힘주고 교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겸손한 자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린 천국에서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 한번 감고 뜨면 신기루처럼 지나가는 이 땅에서 큰 자가 돼봐야 도토리 키재기, 하늘에서 큰 자가 되기를, 우리 주의사랑교회 성도들은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리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신을 낮추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낮추기만 하면 내가 제일 높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칩니다. 교만한 자하고는 자리도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틈만 있으면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베풀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섬김과 용서예요. 주님의 마음 중에 가장 으뜸되는 마음이 섬김의 마음. 아멘. 남을 섬기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 중에 으뜸이 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6월절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마땅히 이 세상을 떠나면서 피조물로부터 제자들로부터 성김과 존경을 받아야 할 예수님이 오히려 스스로 낮아지셔서 자기를 팔 것을 아는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겨줌으로써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아멘. 이렇게 천국의 삶은 섬기면서 사는 삶이, 왕 노릇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생명까지, 피조물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예수님의 그 섬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발을 씻기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잠시 후에
지금 무슨 짓을 할 것인지 예수님은 다 한눈으로 알고 계시죠. 왜 어떻게 알아요? 전지하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본 것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것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이자 나중 나의 미래의 모습까지 다 한눈으로 보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신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점은 나의 과거부터 시작해서 미래까지 내가 어떻게 될 것까지를 한눈으로 보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스승을 배반하는, 닭이 우는 아침이 되었을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그리고 그 부인한 것 때문에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씻겨주고 있는 발들이 오늘 밤 자신을 배신하고 모진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다 예수를 모른다고 도망칠 것까지 다 알고 계시면서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밀고 할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말없이 씻겨주시는 예수님.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죄를 짓기도 전에 먼저 용서하셨고 회개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자비를 베푸신 예수님, 우린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죄값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이 피조물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아 자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우리는 명심하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는 거듭나지 못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가 성령 받고 거듭난 후에는 이렇게 달라지리라고 하는 비전을 보고 계시면서 발을 닦아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 읽습니다.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야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 예배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회복돼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 행복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행복의 비밀,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 낮아짐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의 도를 실천하는 낮아지는 삶을 살 때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만나주시고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한 그 주님을 만나면 목석 같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 신의 성품만 가지면 행복은 자동적으로 보장받는 거예요. 고생 끝, 행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쳐다보면 허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쁜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단점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좋은 것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만 보이니까 좋은 사람끼리 하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 예수님의 진리는 복잡한 것이 아니고 너무 심플하고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둘이 살아도 100만 명이 살아도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만 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둘이 살아도 마음이 찢어지면 그건 불행인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 되어서 살면, 빛과 사랑으로 살면 마귀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빛 앞에 어둠은 속수무책.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둠, 마귀는 들어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은 늘 평안한 거예요. 좋게만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긍정,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샘솟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나는 제일 좋은 사람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주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반대의 영은 그 반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할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흠도 없고 점도 안 보이는 지금 착한 사랑과 내가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행복이다, 그 얘기. 한번 자기 부인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 없으면 옆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멋있는 사랑과 살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하고 서로가 주고받기 입술을 봐요. 한번 해봐요. 이렇게 멋있는 사랑과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아멘. 마음만 바꾸면 얼마든지 주님의 마음만 가지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멘. 예수의 마음으로 마귀가 주는 어둠, 미움, 슬픔을 다 쫓아버리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착하게 산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착하게 만드시고 착한 일만 하도록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넘치게 주시고 또 항상 착한 일만 하라고 넉넉하게 여러분의 창고를, 여러분에게 풍요와 여러분의 부를, 건강을, 행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착하게 살면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일에 넘치는 기쁨과 행복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주시는 주님의 영으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얘기해서 착하게 삽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하고 똑같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대로 나하고 똑같을 줄로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걱정할 것이 없어.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걸 하는데 뭐가 걱정이 있느냐.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과 사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니까, 우리 마음속에 반사하니까 하나님의 그 빛과 사랑이 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는 그 속사람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선한 형상, 빛과 사랑이 스며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 선한 현상이, 아멘,
하나님의 빛과 사랑의 선한 형상의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나와 여러분의 형상이다.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얘기.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속성인 빛과 사랑을 본다는 얘기인데, 그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는 그 속사람이 내 안에 이입이 돼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내 모습을 본다는 얘기. 아멘. 그 생명 안에 있는 내 모습이, 거듭난 모습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여러분과 나의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겉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다 돌아가 흔적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속사람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람은 속사람이 가서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속사람을 알차게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이 속사람이 배비로 놔두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속사람을 자라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돼?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신랑하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 정도까지 자라나야 돼. 아멘. 아멘.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이 답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아멘. 새 생명으로 거듭난 나의 모습, 나의 속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하는 모습인가? 예수님이 내 주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모습이다, 그 얘기. 아멘. 예수님이 내 주가 된다는 얘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된다니. 아멘.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기 때문에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종.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의 머리인데 그 나는 종이 된 내 신분은, 내 속사람은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사는 생명이 거듭난 생명이다. 아멘. 이 생명이 바로 여러분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속사람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의 종이 되어서 사는 자다. 주님의 마음으로 종의 도를 실천하는 주님의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마음인 낮아지는 삶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종뿐만이 아니고 내 형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종, 내 남편의 종, 내 아내의 종,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사는 그 생명이 바로 거듭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으로 거듭나야 바로 우리의 인생이 해피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이렇게 사는 자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마음, 종의 위치에서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의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바로 거듭난 내 속사람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낮아지는 능력, 겸손과 용서의 능력을 갖춘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나의 모습이라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만유를 다스리고 주재하시는, 섭리하시는 분이 모든 것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더 높아질 곳이 없어.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지실 것도 없고 더 이상 소유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움직였다 하면, 생각했다 하면
섬기는 일, 낮아지는 일밖에는 하실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도 종이셨지만 지금도 종이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종이 되어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종이 되어서 상대를 섬기고 살아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속사람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살으셨어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종하신 종의 위치에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 읽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도 하시는 일이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 빨간 부분입니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하리라. 주님은 다시 오셔도 띠를 띠고 종의 위치에서 여러분과 나를 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만 가지면 전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간관계의 문제는 없어진다고요. 여러분은 왜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까? 왜 가정이 시끌벅적합니까? 왜 안 믿는 집안이 왜 떠들썩합니까? 서로가 섬기려 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만, 자기 생각만 주장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고요. 서로가 반대로 성대를 높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존중해주고 낮은 자세가 되면 인간관계의 문제는 100% 자동적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종의 위치로 낮아지면서부터 행복은 시작되는 것이다. 가정의 행복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사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묻습니다. 아담아,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고. 네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위치냐 아니면 섬기려고 하는 위치냐. 네 마음의 중심을 내보이라는 거예요. 서로 한번 옆 사람 쳐다보면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인가요? 섬기려고 하는 자인가요?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 옆 사람하고도 그렇게 물어봐요. 우리 모두 종의 위치로 내려갈 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고 난 뒤에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이게 행복의 비밀인데 이걸 알고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서 이렇게 하면 행복은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새 계명이에요. 이게 새 언약에 나오는 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신 그리스도의 율법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똑같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너의 주가 되시니까,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까 그분이 주시는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머리가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아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속사람은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종의 대우를 지킬 수 있는 그 생명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종의 위치에 서서 서로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이 세계명이다.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의 위치로 내려가서 섬기는 자가 되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백날 불러도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그 자리로 내려가야 돼. 내려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자마자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온전히 거듭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능력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갖는, 주님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종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세상이 시끄러워요? 왜 잘났다고 서로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종의 위치로 내려가면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만 만나면 주님의 속성이 사랑과 빛이기 때문에 어둠과 미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낮아짐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사단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군림을 하고 다 목에 힘이 줘서 뻣뻣하게 사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 돈 버는 것, 온통 세상은 그것만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만 가리키고 돈 주고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가리키는 건 뭘 가리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가리키는 것은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처복종시켜서 너를 죽여서 종의 위치로 내려가도록 가르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섬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내려가야만 거기서부터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복된 행복이 복되게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읽고 말씀 종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상대방을, 정적을, 의견이 차이가 나는 사람을 무릎 꿇게 하는 방법은 내가 먼저 종의 위치로 내려가라고. 내가 내려가면 거기에서 예수의 이름이,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낮아지는 능력이. 낮아지는 능력이 종이 되는.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복음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서 전파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셔서 나는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과 바로 내가 바로 상대방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파하는 것이 크리스찬에 전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낮아져서 상대를 기쁘게 하고
나도 기쁘게 하는 행복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이라고, 천국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하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종이고 영원한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또 당신의 종이 됐다는 사실을,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을 전해서 나도 행복하고 나를 아는 사람,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행복할 수 있는 비밀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찌하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